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앞에 5권의 책들에 대해서 함께 수요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되는 5권, 그 5권을 함께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토라. 근데 이 토라의 뜻은 교훈, 가르침, 지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편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떤 정죄하고 어떤 틀 안에서 어떤 규정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주님의 메시지가, 가르침이, 주님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이 모세의 죽음까지 전체를 히브리 백성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모세 오경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이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는 이 레위기는 3가지 종류의 이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법과 또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죄 그리고 구속, 그 어떤 속박 속에서, 외부적인 속박에서 탈출한 거죠.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레위기는 외부적인 죄,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죄, 분노, 억울함, 때로는 어떤 분쟁, 또 여러 가지 다툼, 질병, 가난, 이런 우리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그 죄에서 변화되는, 자유롭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 죄에서 떠나는 그런 출애굽 사건과 레위기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구속, 죄, 때로는 질병,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는, 자유하게 되는, 치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길, 이 속죄의 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의 방법, 제사는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주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간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열방을 향하여, 또 2025년도 9월 24일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수요 말씀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이 구원을 위한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레위기와 그리고 신약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생활에,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도 이 레위기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각종 명령과 제사 율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와 해방,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까지 이끌어가는 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저는 한 세 가지 말씀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레위기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레위기가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희생 제사 제도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제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대속, 그리고 화목, 감사, 서원, 그리고 거룩한 분별, 거룩한 성별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 영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레위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 곧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이 실천되는 어떻게 보면 어떤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 레위기 희생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는 원리.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요. 이거 죄를 짓게 되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결국 이 제사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통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이 안에 이 레위기의 이 제사의식, 희생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레위기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또 26절과 25절과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죄가 다시 반복되었을 때 희생 제물을 번제로 그리고 피로 또 하나님께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계속해서 그런 제사 의식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죄 사함은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그가 피를 쏟고 그의 살점이 찢겨 나가게 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끝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속적 제물이 되심으로 오직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한 이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실은 신약 성경의 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는 좀 읽기 힘들더라도 그 레위기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끊임없이 이런 제사 제도, 제사 의식을 통해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피 흘림의 죄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원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우리가 자범죄를 또다시 범죄했을 때에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김을 받게 되고, 그 죄가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난과 저주, 때로는 인생의 각종 다가오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그 죄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과의 밀접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레위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가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성도들의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성도들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제사 제도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최고 위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 직분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들에게 부여됐고 매일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감독했던 것이 이 대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속하시는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이 대제사장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인류의 죄, 개인의 죄, 그의 모든 인생의 죄들을 다 한꺼번에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스스로 자원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를 완성하고 종결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십자가 향하여 그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 그렇게 종결하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과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설은 16세기 초에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가 첫 번째 주장했던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신학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세 때 당시에 그 성직자들이 성경을 잘못 곡해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역할이 부여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 권위적인 제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되고 주님과 깊은 영적 소통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이 개신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 개념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기도와 예배, 삶의 전체를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소통에 있고 온전한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기의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믿음을 가지고 깊은 영적 소통을 교제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와 성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가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레위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기가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세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사함의 대속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어떤 논리나 이치, 어떤 신학 개념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주제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 길이 아니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언젠가 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성도의 인생에는 사실은 우리 옆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판 하나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간판이 하나가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인생인 것입니다. 완성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아무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말도 죄악이고 생각도 죄악이고 우리의 목표도 죄악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결과물도 다 죄악의 결과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공급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의 영원한 안식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인생으로 시간으로 손과 발로 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사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성별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음과 같이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 온전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점자만 빼고 그냥 신령한 척,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생활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인생 가운데 주의 영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 그런데 타고난 기질들은 잘 바뀌지는 않긴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지,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의적인 의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가운데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성과 성품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그 거룩의 모습으로, 거룩의 삶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체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율법들은 거룩의 속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결과물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후손과 장래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거룩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마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기보다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점점 힘들어지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너무 소망이 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채를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원통으로 된 채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밀가루를 집어넣은 다음에 탁탁탁탁 털면 고운 가루들이 쫙 뽑아져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는 덩어리들이 남습니다.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디 올려놓고 그걸 또 비벼요. 막 뭉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뭉갠 다음에 다시 또 채를 탁탁탁탁 칩니다. 그동안 고운 가루가 또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좁은 그 채의 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거룩이라는 모습에 대해 마음을 두고 절제하고 또 통제해야 되고 또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매우 단호하고 명료한 것이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도의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2025년도 9월 24일 이 수요 말씀의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자기 통제와 자기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오면서 스스로 잘 견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내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닮아가고 내일도 닮아가고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 세속의 삶에서 저가 잘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법들, 주님의 거룩한 율례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침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화의 삶은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살인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세속의 법들을 잘 지키는 법관들도 해당하는 것이고, 배운 사람들도, 조금 덜 배운 사람들도, 질병에 걸려서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해당됩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생에 걸쳐서 영적인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만큼,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각종 제사 법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대속함이 여러분의 대속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의지와 결정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삶에 스스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레위기는 그만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성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에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와 제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진리를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절대로 세속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님의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